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죄악과 절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에 가장 큰 희망적인 약속의 성취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건 사고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일들의 의미와 가치를 모른다면 정말 우리는 불행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도 있고 불행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우리는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또 우리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아니 그 공동체의 담을 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보고 세계를 봐도 우리의 삶 속에는 참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감당치 못할 일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정말 그 의미와 그 가치들을 하나님의 생각을 모른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지옥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지옥과 같은 세상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 이 지옥과 같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지옥이 아닌 지옥에서 사는 것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고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고 가진 게 없고 되는 일이 없고 다 꼬인 것 같고 그래서 국가와 나라를 바라보지만 여전히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21년 2월 15일 뉴욕의 케인 서미트 병원에서 한 의사가 맹장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배가 아파 병원에 왔으나 맹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날의 수술은 입안 5일 케인 박사가 집도하기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37년의 의사 경력을 가진 케인 박사는 4,000번의 맹장 수술을 한 경험이 있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평범한 수술이었지만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맹장 수술 최초로 국소 마취, 부분 마취를 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둘째는 이 환자가 좀 독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수술을 집도한 케인 박사는 전신 마취를 반대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국소 마취를, 부분 마취를 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이 국소 마취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론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케인 박사는 이 부분 마취는 안전하다는 이론을 펼쳤지만 실제로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증명하고 싶어도 또 증명을 하려면 환자가 있어야 돼요. 그 수술을 받을 지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짱한 정신으로 부분적인 그 마취만을 통해 가지고 말짱한 정신으로 수술을 받느냐라는 것이죠. 또 마취를 했는데 일찍 깨어나면 그 고통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2월 15일 드디어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부분 마취로 수술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환자의 회복 속도는 전신 마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좋은 효과를 가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 케인 박사의 이론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국소 마취가 전신 마취보다 더 효과적이고 환자에게 이롭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케인 박사의 집도로 처음 수술을 받은 환자, 여러분, 이 환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케인 박사 스스로, 그 케인 박사 자신이 환자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환자가 된 의사 이야기는 스스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죽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우리의 노래의 의미는 이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야 가치롭고 그 뜻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주가 나셔서 비로소 죄인에게 희망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밤하늘에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킬 때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찬란한 광채가 두루 비쳤습니다. 목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데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련히 허다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된 목자들은 예루살렘의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말한 대로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그럼 어떤 축복이 되어지는지를 제대로 알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후로 우리 인간은 사단의 죄악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이 갚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920년 미국 남부에서 백인으로 출생한 사람입니다. 미국 남부지방은 당시 흑백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신앙의 눈을 뜨고 흑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목격하면서
그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백인의 입장으로 흑인을 돕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백인들도 뭐라 하지만 흑인들 자체도 그 그리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접근할 때마다 당신 같은 백인은 우리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멀리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핀은 마침내 흑인이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약품과 염료, 방사선을 이용해서 자기의 피부를 검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 아래서 있기도 하고 약을 발라가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머리도 짧게 깎고 그리고 나서 검해진 그 피부를 가지고 흑인 사회로 들어가 그들의 삶을 체험했습니다. 1959년 이 일이 알려지자 백인 사회는 그 그리핀을 매우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의 고향에서는 그의 모형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거행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모든 힘든 과정을 거친 뒤 그는 자신의 경험을 Black Like Me라는 나 같은 흑인이라는 그 제목의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의 책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는 책이기도 한데 미국 교회와 지성인 사회를 부끄럽게 만든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핀에게는 그런 이 세상의 흑과 백의 갈등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리핀에게 돌아온 대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독했습니다. 자신의 피부를 검게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그 방사선의 악영향으로 인하여 피부암에 걸렸고 60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존 하워드 그리핀은 백인으로 태어났지만 흑인이 되어 흑인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하신 날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참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질병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자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구원자로 존재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분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기에 여전히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은 물질이요 권력이요 이 세상의 건강임을 알기에, 자녀임을 알기에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까? 오늘 성탄의 주일날 나의 삶의 구주는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쁨의 축복이 되어 주십니다. 10절의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텔레비에서 주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누리는 쾌락이 아닙니다. 환락이 아닙니다. 술 취함이 아닙니다. 방탕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 인간들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임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기쁨을 알아야 아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을 알아야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알아야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이 오고 나라가 정말 망가지고 어그러져도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픈데 어떻게 기뻐해야 됩니까? 아픈데 왜 기뻐합니까? 나라가 이 지경인데 기뻐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그 죽음의 아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아프지만, 병들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야 할 이 땅의 생이 끝난 이후에 가는 그 천국을 소망하기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우리들에게 그 큰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기쁨을 상실한 채, 기쁨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샘물이 막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머 강사 중에 박인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편이 언론계에 몸담고 있었는데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부인은 문득 저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공포, 그래서 그 속에서 한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보험금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20개가 되는 그 보험을 다 해약을 했다고 합니다. 미쳤지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아내는 20개를 그냥 보험을 들었는데 진짜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남편을 죽이고 내가 뭐 부자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양심에 가착이 들었는지 그것을 다 해약을 하고 그 보험금을 가지고 남편의 회복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다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가는 날까지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 이 박인옥이라는 사람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가 죽을 뻔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아내가 그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치료한 약은 바로 기쁨이라는 약이다라고 이 아내가 고백을 합니다. 그 후로 아내는 기쁨이 건강의 요법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더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책을 쓰고 유명한 유머 강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데도 바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짜증을 부리고 인상을 쓸 것이 아니라 더 웃어야 되고 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실 속에서 느끼는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고백이 있으면 고통마저도 변하여지는 것입니다. 아픔도 나음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믿는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가지고 오신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이 기쁨의 복음, 이것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네덜란드의 브람 박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슬픔과 우울증에서 벗어나는가를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 그는 교회 생활이 우울증을 없애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찬송을 부름으로 기쁨과 위로함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찬송을 요즘 부르지 않습니다. 앞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노래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내서 여러분들의 호흡으로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관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는 이 가수 같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마이크에다가 이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들을 많이 세워놓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찬양할 이게 없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건요,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죠? 예. 다 노래들은 잘하는데 안 하잖아요. 우리 장영훈 선생님이 앞에서 좀 이끌어주는 건 제 목이, 제가 1시간 반 동안 목을 쓰니까 요 찬양할 때만 이끌어주는 부분들을 하는데, 근데 그래도 저랑 장영훈 선생님이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노래를 안 하는 거예요.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속에 있는 이 기쁨을 잘 누리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입을 벌려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그리고 내 인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 오는 영광이, 찬양 속에 오는 은혜가, 찬양 속에 있는 그 기쁨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찬송가 293장 이 캐리 브렉이 만든 찬양을 예로 듭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후렴이 어떻게 되죠? 시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여러분, 이 큰 사랑을 알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큰 사랑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큰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주기까지,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사랑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큰 은혜, 큰 사랑,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삶에 조금 걸림돌이 있다고, 삶에 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다고, 또 좀 불편하고 어렵고 병이 걸리고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 큰 사랑을, 이 큰 구원을, 이 큰 축복을 쳐버리겠습니까? 큰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 인생은 여전히 고난이고 고통일진데 그 고난도 고통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심은 우리에게 기쁨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나 위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평화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평화와 안식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표정이 별로 없어요. 그죠? 예, 저도 그래요. 예, 저도 하도 인상을 써가지고 여기가 그냥 막 치과 치료를 받는데 간호사가 보톡스 좀 맞으세요. 막 그러는데 치과에서도 놔줘요. 다 놔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볼 때 평화가 느껴지고 정말 안식이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샬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신 삶 속에서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어떤 염려와 걱정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디 가서 세미나에 참석하지도 않은데 걱정의 전문가들입니다. 근심의 최고 오히려 근심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평화의 그 평강의 이유를, 그 평강을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평강의 왕으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후의 삶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의 왕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존재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요즘 핵폭탄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미국 국회에서 최초의 원자폭탄 제조를 감독한 오펜하이머 박사를 초빙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원자폭탄을 만들었는데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하이머 박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원자폭탄을 막을 무기도 있지요.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참 평화만 있다면 이 땅의 전쟁의 소문들은, 이 땅의 불화의 소문들은, 이 땅의 이 테러와 이 갈라짐의 소문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 현대 사회는요, 이 교육에 의하여 이끌어지는데, 현대 교육은 과학의 합리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의 합리화라는 것은 증명된 사실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은 것은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게 현대 교육의 철학입니다. 이게 르네상스 이후에 흘러내려온 도저히 현대 교육사에 흐르고 있는 철학인데, 이 과학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생각은 뭐냐면 이분법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리 아니면 참 아니면 거짓, 이것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또 이것을 회색지대로 만들어가는 게 또 세상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과학의 합리성을 가지고 교육받은 사람들은 진리 아니면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그 기준점이 과학이라는 것이죠. 증명되어진, 눈에 보이고 이 과학적 이론으로 말할 수 있는 것만 진리이고 그 외에는 다 비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과학적 이론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과학을 통해 가지고 문명의 발달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통하여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80년, 90년, 2010년, 2020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때가 여러분 살기가 좋았는지, 편한 우리의 컴포트한 삶은 점점 더 운전도 안 하는 그런 세상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평안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점점 사회는 갈라지고 있잖아요. 세상은 점점 나누어지고 있잖아요. 정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정말 극악하게 갈라지게 되어지고, 자기의 이념과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악으로 치부해버리는 그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나누어진 이 세상, 이거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름철에 강한 태풍이 몰아치면 온 천지가 뒤집히고 변동이 일어납니다. 바다 표면에 사는 물고기들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이리저리 숨고 야단이 납니다. 그렇지만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고기들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런 상관없이 평안한 안식을 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난리가 났고 경제가 난리가 났고 정치인들은 정말 보기도 싫은 존재들이 되어 있고,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세상이 요동치는 대로 요동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면에 있는 깊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처럼 요동함이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깊은 바다와에 사는 물고기와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되 얕게 믿으면 근심과 걱정이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되 얕게 믿으면, 그냥 발목만 담그면 그런 존재밖에 되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도 얕게 하니까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했다가도 미워하는 것 아닙니까? 다 줄 것 같이 사랑한다고 얘기했다가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랑도 얕게 하면 온갖 변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깊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믿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참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시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 영혼을 덮으시는 그 평화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가장 기쁜 성탄의 선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원자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면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화목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가족 간의 다툼이 화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념 간의 갈등이 다시 민족의 하나됨으로 엮어지는 것이고, 갈라진 남과 북의 이 안타까운 이 현실이 통일 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쁨과 그 구원과 그 평화를 누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시킬 이 대한민국, 정말 평화로 하나 이루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이 성탄의 주일을 보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학교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평화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기쁨을 안겨줘야 되는 것이고, 정말 갈라지고 찢어지고 싸워서 정말 다 헤어져 있는 이 관계성들을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 되게 하는 그 화목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메시아적 삶을 사는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후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차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크고 작은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영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며 저희들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심정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구원자 되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평화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평화가, 사랑이, 또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 쓰여지는 이 예물 위에 친히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여정 속에 참 쉽지 않은 순간과 또 소유와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풍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례받을 일을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아세례, 세례, 또 입교의 예식을 하는데 먼저 세례의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할 때에 우리 유아세례 받으시는 우리 아동의 부모님이 함께 나와주시고 또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명애 성도님, 네, 또 우리 최하은, 이 가운데로 나와주시고요. 네, 또 우리 김자은, 박예서, 그리고 황유리,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좀 이렇게 이쪽으로 오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유아 세례, 성인 세례 또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례받는 분과 어린이들, 부모와 보호자들, 성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들을 받아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신앙의 확증을 위한 문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 받을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유아 세례를 받을 어린이의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세례를 받게 하려고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 진실하게 대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이 어린이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그를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에 책임 있는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이제 우리 교회를 대신하여 성인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 진실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명애 성도님, 최하은 우리 성도님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십니까? 아멘. 우리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와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여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십니까?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아멘으로 질문에 답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의 물에 대하여 성결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의 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난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은 어린애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에게 세례받은 이들을 위탁하는 또 질문과 답을 받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또 성도님들을 향해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답을 위하여 문답을 들으시고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이 사람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여 후원함으로써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멘 하여 주셨기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세례자 김명애, 최하은, 유아세례 김자은, 박예서, 황유리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전인교회의 세례 아동과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세례 받은 이들을 잠깐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 당신은 축복에 네, 우리 축복성 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오셔서 좀 축복해 주시고 또 준비하신 선물들이 있으시면 또 증정해 주시는 사랑의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합니다. 차렷 인사. 네,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요. 간단히 입교식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교자 호명할 때 자리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지영,
우리 입교는 또 다 가운데 쓰시고 타 교단에서 이렇게 교회 오신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이제 18세가 지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행하며 성도의 교제와 봉사로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세상에 나아가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일을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인교회의 입교인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또 우리 묻겠습니다. 우리 안지영은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입교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세례 받을 때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결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이제 묻는 말에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안지영은 하나님과 여러 성도 앞에서 세례받을 때에 서약한 모든 것을 그대로 힘써 지키겠습니까? 아멘. 안지영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준행하겠습니까? 안지영은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안지영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에 힘 쓰시겠습니까? 네, 아멘으로 잘 대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택하신 안지영에게 은혜를 베푸사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교인의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안지영이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성실하게 서약하여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인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성년이 되어서 우리 입교한 교인의 책임을 다하게 될 우리 지영이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영이 선물도 준비했나? 네. 있습니까? 네, 그럼 앞에 나와서 우리 한번 찬양으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지영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성례전을 마치고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들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세례와 입교 받는 분들 정말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거듭난 또 하나의 생일로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태어난 생일보다 이 할례를 받고 성인이 되고 또 이 거듭난 이때를
더 의미 있게 절기로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일 축하도 이런 날을 더 우리가 잘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정말 세례를 받고 입교받는 분들이 의미 있는 날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또 헤어짐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교회와 학교를 위해서 정말 충성과 헌신으로 사랑으로 섬겨주신 우리 박경옥 전도사님 오늘로 이임을 하십니다. 또 뜻하신 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계획하신 일들로 인해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교회에 또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되어지셨는데 정말 너무나도 아쉽고 또 섭섭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에 또 우리가 기쁨으로 또 우리 전도사님을 환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잠깐 나오셔서 마이크가 우리 장영훈 선생님 마이크 예사를 하잖아요.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여기 가운데 서서 제가 마이크 잡으면 좀 떨리는 체질이라 인사만 할 줄 알았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2012년 2월에 이제 부임해서 이제 만 4년 채우지 못하고 2달 부족한 이제 4년 여러분들과 함께 한솥밥 먹으면서 지냈는데 제게는 정말 잊지 못할 인생의 황금기였고 행복한 시간들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떠나 있어도 전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우리 전인교회 성도님들 늘 이제 받은 사랑 기억하면서 계속 무릎 꿇고 골방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잠깐 전사님 계시고 우리 좀 얘기하면 나오세요. 바쁘셔. 교회와 기관에서 우리 전사님 가시는 걸 좀 아쉬워하면서 마음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부터 또 이 가운데 좀 오세요. 하시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 그리고 각 기관에서 이제 나오셔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를 대표하여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4년 동안 우리 전사님이 없었으면 제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 또 이렇게 아쉬운 이별이 있으면 또 기쁨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부목사님으로 부목사, 담임목사 이런 호칭을 이제 또 안 쓰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 목사님으로 김용범 목사님께서 교회와 학교를 위해 또 헌신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김용범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김용범 목사님은 지난번에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던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한글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의 일을 하시다가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시고 이곳에 오셨는데 연세대학에서 국문학을 공부하시고 모건대학에서 신학대학원을 마치시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또 다른 이 기독학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데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10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을 보내고 2017년을 맞이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17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2가지로 만들었는데 큰 숫자가 있고 말씀이 적혀 있는 것과 조금 그냥 이미지 있는 2가지가 있는데요. 많이 찍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좀 누가 찍어주셔서 풍성하게 많이 남았는데 가능한 필요한 만큼만 여러분들 가져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일용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축도 후에 우리 전교인 한번 사진 촬영을 또 2016년을 보내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동안 촬영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나오셔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 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다 올라와서 함께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표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하심으로 오늘 성탄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사진 찍을 때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 모두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잠깐 사진 촬영해 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구원자를 믿으며 그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성탄의 의미들을 되새기며 구원받은 자로, 기쁨을 받은 자로, 평화를 주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